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믿음의 여정도 없고 야곱처럼 치열한 삶의 흔적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에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싸워서 지키는 것이 옳을까, 물러서는 것이 옳을까?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내 방식대로 밀어붙여야 할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6편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삭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도 그 믿음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눈에 띄지 않지만 깊이 뿌리내린 신앙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은혜롭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졌고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웃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으로 웃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 젊은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삭의 순종하는 성품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고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이 경험은 이삭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은 장성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그를 사랑하여 그의 어머니를 잃은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리브가의 태안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때가 되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였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육신적인 것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근이 심할 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어 물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기근이 심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상황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조건이 그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에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6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기근의 땅에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근의 때에 100배의 소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의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막았습니다.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은 그 지역에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축도 마실 물이 필요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괴롭히기 위해 우물을 막은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훨씬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들은 원래 그의 아버지가 판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투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우물들을 다시 파낸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그 우물로도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불렀습니다. 신나는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또 물러났습니다. 그는 다시 싸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편 22절에서 이삭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는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서고 다시 파고 또 물러서고 또 파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지혜롭지 못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당해도 너무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다투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고 물러설 때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양보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편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쫓아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너와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 온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리러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브엘세바라 불렸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극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화려한 승리의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물러섰고 빼앗겼을 때 다시 팠습니다. 그는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조차도 그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삭은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곳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근의 땅에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조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둘째,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삭은 2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서고 다시 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도 다투지 않는 우물을 주셨습니다.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한 번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우물을 팠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다툼이 되었고 2번째 우물도 다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우물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근의 때에도, 쫓겨날 때에도, 우물을 빼앗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들조차도 이삭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다섯째, 순종하는 삶은 축복받는 삶입니다. 이삭은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번성했습니다. 그의 원수들조차 그와 평화 조약을 맺으려 왔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화려하지 않은 조용한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삭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크게 소리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극적인 승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국 축복받습니다. 억지로 붙잡기보다 하나님이 여시는 자리로 옮겨갈 때 은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다투고 싸워서 우리의 것을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일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내가 물러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삭처럼 우물을 다시 파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어떤 문장이 마음에 머물렀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놓아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툼이 있어서 힘든 상황이라면 함께 평화를 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순종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양보와 인내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